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말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바닷가가 아닙니다. 호수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그리고 바닷가 주변에 쭉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변화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똑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1등이 되고 어떤 학생은 꼴찌를 합니다.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누구는 1등, 누구는 꼴찌를 합니다. 과연 IQ의 문제일까요? 지능지수의 문제일까요? 제 중학교 때 동창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친구가 항상 반에서 1등 했던 친구, 전교에서 1등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게 되면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뚫어져라고 선생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공부한 것들을 복습을 합니다. 그 외에 특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항상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저 친구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대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수업을 잘 들었습니다. 졸지 않고. 그랬더니 제 점수도 갑자기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열매,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그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뿌리고 그 뿌린 대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결실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을 그냥 받고만 있습니까?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결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싹이 나지 않고 결실하지 못하는 열매는 뭐예요?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죽은 씨앗이죠. 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씨앗들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가 찌르고 쪼갠 받아서 변화받고 치유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과연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씨앗에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 씨앗, 말씀이라는 씨앗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잠재력 있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이 싹을 틔우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말씀의 씨앗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고 읽었는데 과연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겁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4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밭이 이 4가지 중에서 몇 가지입니까? 3가지가 있죠. 75%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도 문제가 있는 마음이 비율로 따지면 어찌 보면 75%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25%만 제대로 된 바치고 나머지 75%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면 굳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마음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말씀의 기가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가 읽고 듣고 하지만 정작 말씀의 기가의 시대라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어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기갈이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밭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마음밭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에 기갈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란 씨앗을 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가 아니고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란 씨앗은 성경에 보면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 같이 아주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그런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연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계속해서 마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딱딱해진 마음입니다. 딱딱해진 마음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딱딱해진 모습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웠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딱딱해지고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교만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교만이 가득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는 말씀 듣지 마. 너는 들어. 이게 아니고요. 똑같이 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창녀와 세리에게도 남녀노소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듣고 창녀는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들 안에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관, 내 감정. 오로지 내 안에는 나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내 생각에는, 내 가치관을 볼 때는, 내 계획을 볼 때는, 내 경험상 볼 때는 이건 아니야. 항상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지 않으시고 질병도 고쳐주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겠습니다. 교만은 은혜를 거부하는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시리아 아람 지역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예나 지금이나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산채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여러분,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던 그 나만 장군이 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잡아온 그 한 종이 말합니다. 여종이, 주인님, 저희 동네에, 저희 고국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번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재물을 잔뜩 싸들고 시리아 땅에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사람 시켜가지고 내가 왔으니까 좀 나와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요단강 이 개울물 같은 이런 강, 더러운 이 강에 우리 시리아에 가면 훨씬 좋은 강이 있는데, 깨끗한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굳이 여기서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보고 지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저 똥물에 가가지고 몸을 씻으라고? 에이! 하면서 이 나만이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종들이 붙잡습니다. 아유 주인님에게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강물에 가서 몸 7번 씻는 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밑자의 본전이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어쩔 수 없이 가서 밑자의 본전이니까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의 그 피부가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둥병이 완전히 나아버린 거죠. 여러분, 결국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그 순간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확실합니다. 나의 교만을 꺾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 기적도 얻을 것은 없다. 여러분, 길가는 딱딱하고 번들번들합니다. 요즘이야 뭐 다 아스팔트 깔려있지만 옛날에 저희 시골만 하더라도 신장로라고 했습니다. 신장로. 그럼 신장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장로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작물을 수탈해 가려고 길을 새로 쫙 깔았습니다. 흙길을 쫙 깔았는데 그걸 신장로, 새로 지은 도로에가 신장로라고 했어요. 저희는 신장로라 했거든요. 신장로에 가면 버스도 다니고 경운기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딱딱합니다. 비가 와도 빗물도 안 새요. 그냥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그 마음, 옛날에 그 당시의 도로는 어떤 도로였을까요? 로마 시대의 도로는 돌로 깔아놓은 도로였습니다. 정말 딱딱했죠. 지금도 로마 시대 그 돌이 지금도 아직도 깔려 있잖아요. 유럽에는요. 여러분, 그런 곳에는 물도 스며들지 않고 씨앗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란 씨앗이 떨어지면 새가 와서 얼른 말씀을 주워 먹습니다. 제가 씨앗을 이렇게 밭에 뿌렸는데 흙을 안 덮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게 뿌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왜 씨앗이 안 나지 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제가 그 이유 알았어요. 새가 와서 다 쪼아 먹더라고요. 새가 와서 열무 씨앗을 뿌렸는데 다 쪼아 먹어요. 특히 이 까치가. 그래서 막 제가 새를 쫓았는데 새들이 그 조그만해가지고 안 보일 것 같은데 다 보이나 봐요. 그거 쪼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흙을 덮어줬거든요. 여러분, 말씀이란 씨앗이 떨어지면 누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요? 새가 와서 주워 먹습니다. 새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새가 곧 마귀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누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요? 마귀가 얼만큼 그 씨앗을 주워 먹는다. 왜? 내 안에 씨앗이 안착할 공간이 없고 딱딱하기 때문에, 견고한 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 마음에 말씀이란 씨앗이 떨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져가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은 내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판단합니다. 야, 내 생각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레위기, 민수기 읽을 때 너무 어려워. 이거 지나가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 하셨나 몰라? 이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안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감정들로 꽉 채워서 말씀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화났을 때, 막 싸워서 화가 났을 때 말씀을 보면 어때요?
화가 났을 때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죠. 여러분, 내 감정에 의해서 결국 말씀이 그렇게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서 아는 것은 많지만,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지만 정작 마음의 중심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 같은 것들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강하게 저항합니다. 내가 왜 바뀌어야 되는데? 내 모습 이대로가 좋은데?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아갑니다. 견고한 진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견고한 진을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말씀을 가져가기 위한 기만 전략 전술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 가치관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만듭니다. 네 생각이 중요하지. 네 계획이 중요하지. 말씀이 뭐가 중요해. 네 생각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지. 결국 교만이라는 견고한 진을 쌓아서 그 견고한 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가운데 자신이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줄 몰라요. 자신은 가치관이 뚜렷하고 경험이 확실하고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야. 어메이징 그레이스처럼 벌레 같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벌레 같아? 여러분 안에 나를 치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더욱 비워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비워지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관, 내 감정, 나의 경험들이 비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과 같은 마음은 세상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음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졌을 때 말씀이란 씨앗을 새가 와서 주워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와서 주워먹는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보고 있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말씀을 즉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빼앗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도 이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초반에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영어로 보게 되면 bl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blind. 눈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blind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소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눈이 가려진 사람.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려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함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그 광채가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도 역시나 똑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모르게, 잊어버리게, 까먹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말씀을 다 까먹어버리고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 했는지, 지난주에 무슨 말씀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누가 가져간 거예요? 마귀가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한 대화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랑 했던 대화들 기억나잖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지난주에 들은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 새까맣게 까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 읽었는지 읽긴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누가 가져간 겁니까? 마귀가 가져간 거예요. 마귀가 가져간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도 마냥 그냥 멍하니 있고 전혀 알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들어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무나 들어서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말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황당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천국이라는 비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비밀이 완전히 오픈될 때는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마귀가 그 사람의 눈을 혼미하게 했느냐, 그 혼미함에서 벗어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혼미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혼미해지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말씀을 읽고 듣는 그 말씀 생활도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듣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깊게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길가에 떨어지든 말든 새가 주워먹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의 결실을 맺는 마음밭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를 영적으로 결박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마귀가 이 말씀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결박당할지어다. 여러분, 말씀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39, 27, 66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역사는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즉, 왜냐하면 즉시로 마귀가 말씀을 가져가고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교만해진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견고한 짐이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가득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가치관, 내 경험,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들이 더 우선이에요.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 자체가 떨어지자마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졸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결박당할 것이고, 마귀가 결박당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 밭에 뿌려지게 될 것이고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밭이에요. 꽃밭과 같습니다. 가꾸면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도 그 딱딱한 것들 다 걷어내고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돌을 끄잡아내면 훌륭한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란 꽃밭은 잘 가꿔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짐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